1년이 52주인데요. 오늘이 그 중에 26번째 주일, 딱 절반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전반기를 함께 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에 계획도 있었고 또 소원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채워지지 않고 뜻대로 가지 않은 부분들도 혹시 있다면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비해서 크게 큰 폭으로 역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베스 역전의 인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역전의 실마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능력이 좀 덧입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다라,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인 9절과 10절 딱 2절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그의 인생에 정말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가지고 태어난 자, 이런 뜻입니다. 고통, 슬픔, 환난으로 태어난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아시지요? 그 범죄로 인해서 여자가 받는 형벌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를 낳을 때 이 어머니에게는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일 건데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느꼈어요. 그리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어요. 당시는 일반적으로 남편인 아버지가 짓는데 왜 아버지가 안 짓고 어머니가 지었냐?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태어남과 관련해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고통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고통과 슬픔과 환난으로 태어난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난은 뭐냐?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관련이나 원인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이름 뜻 자체가 고통과 슬픔과 환난으로 태어난 녀석,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이름, 저주의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았던 최악의 이름은 딸 그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희 태어난 고향의 시골에 딸이 많은 집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셋째인지 넷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딸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늘 딸 그만이라고, 딸 그만아, 딸 그만아, 그렇게 불렀었고, 그 집을 향해서는 딸 그만이네 집, 딸 그만 내 집, 이렇게 불러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딸 그만 내 집, 딸 그만 내 집,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영문도 모른 채 상처의 아이로, 저주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고통, 슬픔, 환난아, 일어나야지. 고통, 슬픔, 환난아, 밥 먹어라. 칭찬을 할 때에도 아이고, 이렇게 예쁜 고통, 슬픔, 환난을 가지고 태어난 녀석, 이렇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야베스, 고통, 슬픔, 환난이라는 이름의 이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세상도 가족도 심지어 어머니도 고통, 슬픔, 환난아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의 기록 방식 중에 아주 특별한 기록 방식을 택하십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 43절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라면서 이름을 다 대면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9절과 10절에 와서는 전혀 새롭게 뜬금없이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 몰라요. 어머니 이름 몰라요. 야베스의 아들들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직 이 두 절만 생뚱맞게 야베스에 대해서 딱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그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럼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고통, 슬픔, 환난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고통, 슬픔, 환난으로 태어났지만 축복의 인생, 존귀한 사람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저 야베스처럼 우리도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와 가족들조차도 너는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야, 너는 재수 없는,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저주를 받은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다. 사람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 슬픔, 환난이라고 불렸던 그 야베스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보고 고통, 슬픔, 환난을 안고 태어난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던 가족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베스를 대신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가족조차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매일매일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부릅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안 보면 그만인데 인터넷 댓글 악플을 보고서 그 악플에 매여 가지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밥 먹듯이 그런 선택을 해요. 이 악한 세대를 생각해 보면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 슬픔, 환난의 자식 그의 인생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만신창이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고통, 슬픔, 환난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된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슬픔, 환난이가 존귀한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자기의 가슴에 한번 올려볼까요? 따라 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도 고통, 슬픔, 환난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슬픔, 환난의 야베스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 슬픔, 환난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한 야베스의 인생을 살 것인가? 해답은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했길래 존귀한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명예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구하는 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게 귀중하다 하는 원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카바드는 명예롭다, 존경받다, 부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카바드하다. 이 얘기는 그의 형제들이 야베스를 고통, 슬픔, 환난의 자식아 이렇게 부르기는 했지만 이름이니까, 그러나 저 고통, 슬픔, 환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명예롭고 존경받을 사람이다 라고 형제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고통, 슬픔, 환난을 가지고 태어난 자, 자랄 때도 고통, 슬픔, 환난아, 고통, 슬픔, 환난아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 슬픔, 환난이 나의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운명을 거부하고 싸웠습니다. 고통, 슬픔, 환난이라고 하는 이름에 한이 서렸습니다. 이 한 맺힌 고통, 슬픔, 환난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카바드를 구했어요. 이것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왜요? 잠언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먼저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우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를 존귀하게 하소서, 카바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돈이면 다라고 하지요. 맘모니즘 시대를 살았어요. 옛날만 해도 가끔은 종종 정말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돈이냐 명예냐 골라라 하면 뭐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다 돈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나 자식도 버리는 시대예요. 교회도 이 맘모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돈보다 존귀함을, 명예를 먼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머지도 다 주셨던 것처럼 고통, 슬픔, 환난이가 존귀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를 존귀로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먼저 구함이 아니라 여러분 명예를 먼저, 존귀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첫째로는 무엇을 먼저 구할까? 그래서 카바드, 존귀함을 먼저 구하는 순서가 중요했는데, 두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자세가 또한 중요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뢰어 이르되,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하고 오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안 주시려거든 마시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아뢰어 이르되가요, 원어를 보니까 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절히 호소하다, 절규하여 애가타게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기도가 결단코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장,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애절한 고통과 한, 이것을 단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마음을 녹여낸 미아리 눈물고개라는 노래인데요. 이 단장의 원어가 이게 재미있어요. 중국의 한 농부가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깊은 상류까지 올라갑니다. 그 숲속에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해요. 잡기가 너무 쉬웠어요. 귀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배를 타고 십리 정도 되는 하류 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이 강을 따라 옆에 있는 나무 숲속으로 계속 꺽꺽 소리를 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자기 마을까지 다 와서는 배를 이제 멈춰서 고정을 해놓고 새끼 원숭이를 들고 내리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어미 원숭이가 깍 하고 외치더니, 절규하듯 외치더니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포기하고 갔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 깨름직하고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리 났던 곳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농부는 기분이 좋았지요. 2마리나 원숭이를 잡고 집에 와서 이 고기를 만들려고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깜짝 놀랍니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어요. 이 말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애절함과 아픔과 한을 표현한 말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카라입니다. 카라. 그 단장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였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내게 복을 달라고,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라, 이렇게 부르짖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그저 운명에 맡기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물결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순조롭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 내게 닥쳤을지라도 그 속에서 간절함, 애절함, 창자가 끊어지는 그 단장의 심정으로 가라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간절함이, 이런 한이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가라 단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할까? 존귀함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단장의 카라로.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구할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하는, 이번에는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세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거 아무 쓸데도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것이었어요.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했어요. 성경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베스가 입을 크게 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세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벌린 입대로 채워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환난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일지라도 내 무능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은 능력의 손으로 바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구했어요. 고통, 슬픔, 환난이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몰고 태어났대요. 이 이름이 내 운명이 되지 않게 하소서.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환난은 온갖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야베스는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구분해서 깊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야베스에게 임하니 그 누가 모두가 다 고통, 슬픔, 환난아 부를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지요.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기도 끝. 더 기도할 게 없대요. 없습니까? 야베스처럼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럴 때에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 잠시 띄워주세요. 이 구절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문장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뒤의 문장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두 개의 문장입니다. 앞의 문장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뒤의 문장은 어머니와 가족과 세상이 부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용서봐, 존귀한 용서봐, 보배로운 나의 용서봐 이렇게 부르는데, 세상은 어리석은 용서봐, 실패한 용서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인생아 이렇게 저를 불러요. 야베스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기도, 먼저 존귀함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는 가라,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 한과 그 심정으로 간절히 애원하여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단락단락 제목제목 나누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깊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역전의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역전한, 승리한, 성공한, 존귀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고 너의 입을 지켜라. 적들이 너 입을 보고 있다. 기도를 계속하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까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야베스는 저 고통과 아픔과 환난, 슬픔이 내 운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세밀하게 기도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은 존귀하다, 존귀하다, 보석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 귀를 막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멸시와 환난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이름에 내 귀를 열었던 것, 이제는 주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셨으니 존귀한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역전의 인생의 은혜와 복을 주심이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